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비판하지 않는 기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6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주제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입니다. 부제목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 할 때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성향들이 있습니다. 또 안 좋은 기질들이 있죠. 특별히 분노하는 기질, 원망하는 기질, 또 우울한 기질, 이런 타고난 기질들 아니면 자라면서 형성된 기질이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 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기질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기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비판하지 않는 기질입니다. 이 비판하는 마음, 누군가의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책망하는 그런 기질들, 이런 기질들이 참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기질들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질이 조금씩 아니면 많이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이런 비판적인 기질, 판단하는 기질, 남의 잘못된 부분들 예리하게 지적하는 기질들,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왜 비판하는 기질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해악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를 들어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비판은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비판의 결과는 비판받는 자의 여러 능력을 분산시킵니다. 성령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온전한 위치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상처나 억울함 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려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판하려는 감정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게 되며 잔인하게 됩니다. 나아가 당신 자신에게 아첨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꿰뚫으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서 티를 본다면 이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찾아내십니다. 내가 비판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려는 잣대를 버리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의 영적 대청소입니다. 청소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까를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제도나 간섭으로 세우지 않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는 가정, 그리고 가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 있고 쉴 곳이 없을 때 항상 가정에 오면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따스하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비판해도 어머니는 나를 감싸주고 아버지는 나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은혜로운 공동체인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비판받고 판단받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안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예리하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게 참 안 좋은 건데요. 일단 공동체 안에 비판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은혜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이 비판과 은혜라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과 정죄는 이제 사탄의 속성이고 은혜는 다 감싸주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판이나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은혜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비판은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기업들은 서로 비판하고 또 서로를 짓밟으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비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만 경력만 쌓아지다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은혜가 없이 신앙의 연륜만 쌓인 곳에서는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나 아니면 오래된 은혜가 없는 형식적인 교회들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내서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생명적으로 매장시키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비판적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그냥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악한 요소인 것입니다. 비판이 왜 악한지를 오늘 저자가 비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와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비판을 받는 자에게 어떤 영적인 해악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비판의 결과는 비판받는 자의 여러 능력을 분산시킵니다. 성령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온전한 위치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상처나 억울함 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비판하실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깨어뜨리고 자복하게 되지만 사람이 우리를 비판할 때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상처나 억울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상처와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와 억울함은 결국 언젠가는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억울함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비판과 판단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판단이 있는 공동체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 남을 비판하려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판하려는 감정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게 되며 잔인하게 됩니다. 나아가 당신 자신에게 아첨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무서운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잔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판단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때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발가벗기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물어뜯는 마치 짐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비판하는 감정, 악한 감정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에 지배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저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의 영적 대청소입니다. 청소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까를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고 얼마나 부패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덮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셨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에서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나를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고 나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비판하는 사람보다 더 강팍하고 악한 사람이 내 자신이었음을 깨달으시면 우리는 이 비판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납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비판의 대상은 누구이고 불평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부분을 은혜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나 또 장소나 공동체가 있다면 이 부분을 놓고 은혜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없었는데, 나같이 악한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때로는 사람을 비판하고 또 교회나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피폐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